히브리서 말씀을 용기 있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2장 오늘 읽은 말씀만 해도 알듯 하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척척 와닿습니까? 척척 와닿지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 말씀이 척척 들어옵니까? 의미가 사실 이렇게 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가 좀 유명한 말씀들은 기억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이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쭉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알 수 있는 부분들. 이 말씀을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가면서 사실은 18절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쩌면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우리가 1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명사, 3인칭 대명사. 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볼 때는 척척 알만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척척 와닿지가 않습니다. 3인칭 대명사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딱 얘기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라고 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루어 약간 짐작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셨다의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고난을 당하셨다의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겠어요?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씀 가지고 약간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고난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인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 고난, 조금 몇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고난, 그리고 죽음, 이런 말씀들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시험, 고난,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런 말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찾아본다면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신 분이 일단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누군가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구나. 시험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말로 그냥 들으면 조금 모호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자의 용어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시험을 받는 자들은 곧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들을 누가, 그 어떤 분이 도와줄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적으로 하고 있다면 시험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긴가민가,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야? 아예 아닌데?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니라고, 그분은 도와줄 수가 있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면 이 땅에는 없지만 그분은 도와줄 수 있다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까?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럼 시험을 받는 자들은 18절에 첫 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과 고난이 지금 친구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고난을 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들에게 좋은 말입니까?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좋은 소식이야. 누구에게요? 시험을 받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근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말하자면 중심에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이 많아가지고 자꾸 천사를 갖다 놓고, 천사를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긴가민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무슨 진짜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진짜라고. 왜?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겪으셨고, 우리까지 낮아지셨고, 그러게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적어도 히브리서 2장의 어떤 삶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 말씀의 상황, 이것을 비평학자들은 삶의 자리, 이런 좀 전문 용어를 써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 이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삶의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하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는 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차라리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자꾸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 우리하고 똑같이. 그분은 도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히브리서의 그 독자나 히브리서의 청중과 같은 그런 종류의 고난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은 어쩌면 8월에는 무더위일 수도 있어요. 무더위가 지금 힘들더라고요. 더위가 며칠은 참 힘들더라고요. 무더위가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약간 약화되는 것 같고,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종류가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커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쉽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돼서 아예 그만 기도하자, 차라리 천사한테 가자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느 경우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네트워크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더 많이 살고는 있지만, 그럼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뭔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겪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삶의 위기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자기의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든데 어떤 경우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먼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는 크지 않아요. 잊어버려집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가족이기도 하고, 또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기도 하고, 나의 가까운 지인이기도 한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래요. 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심각한 전쟁, 더 심각한 전쟁이 있지만 뉴스의 중심에 있는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주변의 중동, 이란을 비롯한 중동 세계, 그런 전쟁. 이 두 전쟁을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전쟁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 보면은 그냥 살만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폭탄이 떨어지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년이 넘어섰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반경을 가해가지고 러시아 땅 일부를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땅 일부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정말 황급히 피난을 가는 그 상상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은 그 러시아 사람은 또 뭡니까? 고난이죠. 그 전에는 누구의 고난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고난이었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막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지고 운동장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기 말하자면 레바논 헤즈볼라가 또 미사일 쏴가지고 또 운동장에 들어서 아이들이 막 죽고. 그리고 뭐 우리들은 뉴스로만 듣지만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평범한 정말 부녀자들 또 아동들은 또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런 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은 이념적으로 사실 약간 이념적으로 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이 미우니까 팔레스타인 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정파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어요. 좀 나눠져 있어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다 떠나서 그게 뭐 정파적으로 이쪽에 있든 저쪽에 떠나가지고 종교를 다 떠나가지고 아니 저 우크라이나에 살던 그 아이들 그 부녀자들 그 가운데 떨어진 미사일 때문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병원 응급실 실려가고 또는 지금 그 가자지구 그 작은 땅에 얼마나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까? 한 200만 명. 근데 그 저쪽으로 다 막 이쪽에서 피난이 가서 저쪽으로 막 인구 밀도가 거의 뭐 최고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결론이 안 났으니까 또 미사일 떨어지고 폭탄 떨어지고 하면서 죽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의 배경이 되는 이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들은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몰라도 신앙을 유지하기에 있어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꾸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 신앙인으로 살기 힘든 상태에서 오는 그 고난들이라고 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이 무더위를 포함한 어쩌면 정말 힘들게 저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박한 그런 고난들. 그러나 아무리 소박한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느껴지죠. 2024년도가 좀 덥긴 덥다 그래요. 이 열대야가 오는 것이 뭐 역대 이 두 번째라 그래요. 덥긴 덥지만 그러나 매년 사실 덥긴 더웠거든요. 매년. 그런데 내가 현재 겪는 더위가 가장 더운 더위죠. 작년에 겪은 더위는 이미 낭만이 됐어요. 낭만. 그런데 지금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겪는 더위, 내가 현재 겪는 어려움, 그게 아무리 누군가 소박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위는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달라요. 그 다른 고난이지만 공통점은 뭐냐? 살아가는 데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단 분이에요. 고난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아놓고 뭐 누구 고난을 보고 아우 힘들겠다 이거 와닿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막 살이 막 피둥피둥 막 찐 사람이 예? 이만큼 살이 쪄고 오늘 아침에도 뭐 아침부터 막 고기 먹고 한 사람이 가난한 데 와가지고 아유 배고픈 거나 다 이해해요. 배고픈 거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살이 엄청 찌고 얼굴이 막 이만하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하셨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이 백성들을 자꾸 연관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고난 당하셔서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소박한 고난이든 엄청난 고난이든 이걸 가지고 우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내어놓아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한번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어려운 시간에 와서, 이 더운 시간에 와서 정말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온 거잖아요. 아니면 믿음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힘들게 가면은 없는 믿음이 좀 생길까봐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믿음 갖고 오면 참 좋아요. 믿음이 부족하게 돼. 믿음이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으니까 가야지, 얼굴 좀 보여줘야지. 그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의식하는 것만 해도 순수한 겁니다. 목사님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거를 스스로 자율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좋은 거 아니야. 목사님 의식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의식하고 왔든 의식하지 안 하고 왔든 믿음이 있어서 왔든 믿음이 있지 않아서 왔든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기대하는 바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좋은 것을 주셔서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후에 상태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상황은 무더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주님을 제쳐놓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다 당하신 분이라. 18절의 말씀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 전제를 가지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라고 하는 또 3인칭 대명사. 누구지? 여러분 그냥 볼 때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로 말미암은 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만물이 위하는 분, 세 번역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보면 10절에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주어가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많은 자녀,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많은 아들들이라고 이 남성이 복수명사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 많은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많은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시는 분이냐? 여기 보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좀 공간적 의미로 사용됐죠.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고난에 있는 자는 영광 밖에 있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 고난을 다 이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뭔가 좋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의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많은 자녀들이 영광 밖에 있거든요. 영광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고난이 해결된 좋은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은 보관이다. 방법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말이 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그냥 보자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다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또 3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말이 이게 뭐 너무 대명사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냥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의 구원입니까? 그들. 근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자녀들.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지금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자녀들.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녀들의 구원을 창시하는 어떤 사람. 말도 참 어렵습니다. 풀어보니까 어려워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좀 쉽게 좀 이야기하지. 이렇게 비도 꼬아서 얘기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씀도 한국말이지만 어렵네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이걸 하실 건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어떤 상황이 되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고난을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는 건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일에 아주 적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안 통하면, 고난이라는 방법을 안 통하면 적합하지가 않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톤 아르케곤이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 말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 이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대장이에요. 대장. 우두머리.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선구자. 앞서간 사람이에요. 길이 없는데 길을 개척한 사람. 개척자를 얘기합니다. 개척자고 선구자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 창립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어떤 길을 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원 혹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어떤 분. 구원이 구원의 창시자죠. 없었는데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창시자예요. 근데 이 남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냐? 구원이라고 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구원의 창시자가 이 길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었죠.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안 되죠. 내가 구원으로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없던 길을 통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산에 가는데 막 덤불들이 많고, 그런데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긴 장검 하나 가지고 척척척척 치면서 에서 길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 길을 가게 했다. 그럼 뒤에 가는 사람들은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척척척척 길을 낸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조금 스포츠 관련된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스포츠 채널인 ESPN이라고 하는 스포츠 채널에서 21세기에 활약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 25명을 본인들이 뽑았대요. 미국 그 채널에서 뽑았대요. 약간 흥미롭잖아요. 일본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포츠 스타, 대한민국의 가장 이 사람이 최고다. 아시아 역대 아시아 최고 운동선수 스타 25명. 대한민국 선수는 4명 들어가 있습니다. 4명. 여러분 어떤 사람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들어가 있겠어요? 답을 알려드리면 손흥민, 박지성, 그 축구 선수예요. 그리고 골프의 박인비, 그 다음에 피겨의 김연아, 4명이 들어가요. 근데 누가 1등이냐면 손흥민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박지성, 그 다음에 박인비, 그 다음에 김연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흥민은 몇이냐면 4위.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 중에 손흥민이 4위. 좀 궁금합니까? 1위는 누군지? 여러분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아시아 선수 대표 운동선수 스타 중에서 역대 이 미국의 ESPN에서 선정한 최고의 스타는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사람일 거야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아마 1등을 못 맞출 것 같아요. 1등은. 그럼 1등 맞추시면은, 첫 글자 맞추시면 제가 뭐 원하는 거 쏠 수 있겠어요. 원하는 거. 첫 글자 맞히면. 이름이 좀 길어요. 여성들은 모르실 거고 남성들도 잘 모르실 텐데, 얘기하면 그 사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1위가 누구냐면은 첫 글자가 이름 6글자인데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건 4글자거든요. 파자로 시작해요. 파자. 아시겠어요? 파자. 매니 파키아오라고 들어보셨어요? 매니 파키아오. 필리핀의 복싱 선수예요. 9체국을 석권했대요. 이 복싱 역사에 아주 대단한 선수죠. 메이웨더하고 한번 경기했었죠. 메이웨더라는 선수하고. 그 사람이 1등이에요. 필리핀의 권투 선수 매니 파키아오. 그리고 2위는 중국의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누군지 아십니까? 농구 선수 야오밍. 지금 야오밍 은퇴했지만 키가 2m 20, 좀 넘는가 그래요. 2m 23가 뭐 그랬대요. 야오밍. 그리고 3위는 일본이더라고. 3위는 일본. 야구 선수 이치로. 미국의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야구 선수 이치로. 그리고 이제 10위 안에 지금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또 야구 선수.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이름값이 높은 스타인데, 손흥민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박지성을 넘었냐고 물어보면 손흥민이 대답하기로 나는 지성이 형을 못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지성이 형을 못 넘었다고. 지성이 형이 나보다 낫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선수는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25명에. 차범근 선수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건 세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손흥민이 최고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최고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하는 말이 나는 박지성을 못 넘었다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어떤 의미에서? 박지성은 불모지를 개척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국 프로축구에 그가 이걸 개척했기 때문에 나는 가서 개척한 길에 가서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가 더 훌륭하다고. 제가 볼 때는 손흥민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는 개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길을 만드셔서 어디로 도착하는 길이에요? 저기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로 도착하는 길이 아니고 영광, 구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하는 길을 개척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라. 내가 이 길을 만들었으니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더 훌륭한 신자가 되라. 이 길은 내가 개척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인데 내가 개척했다. 방법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전됐다는 것. 그러니 신자들은 이제 나는 뭐 구원이 없어, 모든 게 막혀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때 옛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자꾸 천사한테 가지 말아라. 천사는 돕는이다. 돕는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자꾸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으려고 해. 놓지 말아라. 자꾸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부여를 다시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더운 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5시가 좀 넘어서 집에 갔다가 밥 한 술을 먹고 좀 피곤한 거예요. 오후에. 잠깐 누웠어요. 잠깐 누웠는데 잠깐 누웠거든요. 그런데 6시 55분 됐어요. 잠깐 누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큰일 났다 빨리. 딱 깼는데 머리가 멍해. 아니 1시간 잔 거예요. 1시간 잠갔는데 눈을 딱 뜨니까 머리가 멍한 거예요. 큰일 났는데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설교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진짜 안 돌아가거든요. 금방 일어나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냥 깨웠어요. 날씨가 덥고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정도 힘든 것뿐만 아니고 몇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그냥 그게 그거 같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뭐가 생깁니까? 매너리즘이 생기더라고요. 긴박한 것도 없고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시 잡으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년에 열심히 믿었다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왕년에 그만큼 믿었으면 30년짜리야 조금 해놓고 내가 30년짜리 한 거야 지금 놀아도 돼. 그게 아니란 거예요. 신앙은 30년씩 몰아서 할 수 있고 밥은 매일 먹습니까? 육신의 밥은? 육신의 밥도 한 번 먹고 30년 안 먹고 살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음료도 양식도 매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가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고난을 굳이 겪으셨냐? 사람이 겪는,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11절, 12절, 13절 말씀이 14절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건 뭡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온도가 2도 3도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도가 30, 어제가 36도, 7도까지 간 것 같고, 오늘도 한 36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3도, 34도도 있고 33도도 있고. 머릿속으로는 33도만 되면 좋겠다, 다음 주에. 아니 32도 되면 감사하고 32도면 감사하고 33도만 되면 2도만 떨어지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2도에 죽고 살아요. 2도만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사람은 뭐 한 끼 정도 안 먹는 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 전기를 많이 먹으면 한 끼 안 먹어도 든든해요. 전기를 안 먹고 곧 이전에 아침 안 먹어도 뭐 점심 많이 먹고, 근데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으면은 그때부터는 굶었다는 느낌 들어요. 저녁 뭐 6시까지 한 5시 6시까지 쭉 굶기는 힘들어요. 뭐라도 먹어야 돼요. 왜? 혈과육이니까. 누가 손으로 때려도 아프고요. 장난으로 때리면 나 옛날에 피부가 나 되게 아파. 옛날에 안 아팠는데 근육 많을 때는 때리면 되게 아픈 게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모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나만 무는 것 같은. 모기도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모기도. 왜?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도 크게 받아요. 사람. 누가 농담삼아 한 말인데 그게 왜 이렇게 박히죠? 막 박히고 막 상처받아서 그걸 가지고 며칠 또 괴로워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매우 약하고요. 취약하고요. 그리고 또 잘 변하고요.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같아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고난을 느끼지 않고 배고픔도 경험하지 않고 더위도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나는 너희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자녀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또 죽음을 통하여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고 죽고 다시 살고. 16절 보면요. 15절 먼저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죽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 평등하게 여기 오신 분들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듣기만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오는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꾸 죽음하고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자꾸 신앙 밖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혈과 육에 속하였고 또 죽음을 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시험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하늘부터 올라가셨고 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이해할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로구나.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내외적인 여러 어려운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때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내려놓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라. 어떻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